제목은 기도의 5가지 포인트고요. 부제로 치면 여호와께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천천히 읽어볼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말씀이 좀 길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의 능한 손을 펼치셔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건져내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 7가지의 이제 큰 흐름, 7가지의 여정에 대한 메시지를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미리 보는 62가지의 삶, 뭐가 되게 많죠?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인데요. 7가지의 큰 흐름이 있고 그중에 이제 6번째 카테고리였죠. 미리 보는 62가지의 삶이에요. 우리 62가지의 삶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가장 전도자의 삶의 근본이 되는 21가지를 확인을 했었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의 포인트 5가지를 함께 보도록 할 텐데 그 62가지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죠.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으로 인도해 나아가시죠. 그래서 이 62가지의 삶과 7가지의 큰 흐름을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이나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남들이 알고 있는 내 영적인 문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 더 깊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남들이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주 앞에 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내게 들어와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치유를 받으면 좋은데
이 부분이 치유되지 않고 자꾸만 덮어놓고 했다 치고 넘어가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열매와 결과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드러난 그 영적인 문제는 이미 20대 때, 10대 때, 태영아, 영아, 유아였을 때 각인된 부분들이 지금 드러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갈 때 이게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오직 복음 아니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가문에 흘러내려왔던 영적인 흐름들이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내 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걸 복음인 것처럼 붙잡고 있으면 영적인 문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분명히 교회를 20년, 30년 오랫동안 다닌 신자인데 이게 가족들만 알고 있고 본인만 알고 있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폭삭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들 보신 적 없나요?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문, 가족, 교회 안에서 많이 보고 자랐었어요. 저분이 분명히 훌륭하신 분인데 왜 저럴까?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내 인생을 휘집어 엎기 시작을 하거든요. 말씀으로 각인된다는 게 그런데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실 그 말씀 속에 들어와 있고 말씀으로 각인되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조금 눈이 열려서 말씀이 살아있고 나에게 임했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 작은 체험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교회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랑 만나고 있는 우리 양육 대상자가 있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제가 다 뭐 얘기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친구예요.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10개월 되어가는 것 같은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 청년을 조금씩 치유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어떤 응답이 왔냐면 이 친구가 11조 헌금을 결단을 내렸어요. 이게 헌금을 안 하는 그리고 불신자로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인생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다 드려도 저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결단을 한 거예요. 11조를 주님께 드렸죠.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더 어려워지더래요. 내가 이상한 데 돈을 쓰거나 낭비하고 이런 거 아닌데 돈이 더 안 모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상황이 자기에게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 그런 흐름 속에 더 말씀 붙잡고는 성전 건축을 작정했어요. 11조 결단을 내렸고 성전 건축 작정해서 건축 헌금 드리기 시작을 했네요. 그런데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심경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교인들이 보통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딱 결단해서 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만약에 경제적으로 풍성한 응답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디로 올라가냐면 내가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경제에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정성을 다해 내가 진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뭔가를 했더니 거기에 따른 대가와 응답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보통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게 어디로까지 가냐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요. 그게 종교 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물질적인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주셨더라고요. 지난주 강단 말씀 생각나십니까? 2부 예배, 빛의 경제. 헌금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 내 경제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래 허락된 원래 경제에 있었다. 정복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미션홈의 경제가 있다. 렘넌트 운동을 위한 미래 경제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에 따라 경제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친구에게 빛의 경제를 이미 허락해 놓으셨고요. 이 친구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주님 앞에 헌금이라는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응답을 하긴 했거든요. 이 사람에게 와 있던 경제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시간표죠. 그런 가운데 이번 주 강단의 말씀, 가난에서 해방시켜라.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될 거다. 빚지는 사람 되지 않는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우면 도왔지, 통치받고 빚을 꾸고 그렇게 하지 않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의 모든 가난에서 치유해 주겠다. 저는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 포럼을 하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헌금 줄일 필요 없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셨으니까 그 가난과 무능과 경제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실 거다. 그런 포럼들을 쭉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어져서 그게 확인되어지면 실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죠. 어느 부분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나라고 하는 중심에 우리가 묶여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니까 무속, 점술, 우상이라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걸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정신 속에 영혼 속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만나는 불신자 중에 한 명이 대순진리회에 오랫동안 몸담아 있다가 지금 저를 만나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순진리회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 과목 중에 종교를 탐방하는 과목이 있어서 잘 됐다 싶어갖고는 대순진리회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증산교라고 아십니까? 그 대순진리회는 증산교에서 나온 분파거든요. 1890년대쯤에 우리나라에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자랐어요. 쉽게 말해 이 사람이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상제, 하나님이라고 추앙을 해요. 뭐 지금 종교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 대순진례가 얘기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상제가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타락하고 어지럽고 이 지구가 지금 멸망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30년 땅을 지구를 순회를 했어요. 그걸 대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구를 순회를 하다가 우리나라 어떤 절의 석탑에 30년 동안 3년인가? 또 기억에 가물가물하네. 거기에 영으로 존재를 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강진산인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증산교인 거예요. 강진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인데 이 땅에 무질서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질서를 만들어 놓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고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증산교, 대순진리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사단이 흉내낸 거잖아요. 더 웃긴 건 동학을 만들은 최재우 우리나라 그 양반, 이분을 마치 세례 요한처럼 표현을 해요. 강진산을 위해 예비된 선지자처럼.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데 대순진리교의 틀을 가지고 복음을 자꾸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강진산과 같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이 많았다. 3,000년 전에 석가모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고 1,몇백 년 전에 마호메트,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강진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듣는데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의 예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 듣고
문화로 형성되어 있는 게 많아서 말씀 듣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다가 말씀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걸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그 6가지 운명에 우리가 딱 묶여 있고 여기에 우리가 상처받아 살아가고 있죠. 마귀의 자녀 아닌데 마귀의 자녀처럼 심부름을 해요. 영적 문제가 자꾸만 도져요. 정신 문제가 나에게 있어요. 이게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육신 문제로 드러나다가 지옥처럼 살고 후대에게 그 영적인 유산을 되물림하는 겁니다.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인데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지 않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이 그 영적 문제를 틈타 우리를 자꾸만 그 불신자의 운명, 그 테두리에 올가 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끝을 내는 이 비밀이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 오늘 기도의 5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겁을 주려고 이 서론을 꺼낸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 내가 실패하고 무너져 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내일 예배를 통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복음으로 내 삶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겠죠. 올바른 기도를 통해 복음으로 회복을 하자. 그러면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확인하려고 하면 뭐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첫 번째는 감사죠.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상처 속에 묶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 쪽에 그리스도라는 답 안에 있는 것보다 문제 안에서 문제를 얘기하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로 서로 상처 주고 받고 이게 훨씬 우리의 체질적으로 맞아요. 자꾸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답 쪽으로 가지 않고 문제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상처 쪽으로 자꾸만 방향을 틀거든요. 희한하죠? 실현당하면 노래를 들어도 막 그 실현당한 노래를 들으면 슬픈데 좋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실현당하면 슬픈 노래만 계속 찾아서 듣잖아요. 그거는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감정에 자꾸만 내가 뭔가를 느끼는 거. 답 쪽으로 안 가고 문제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걸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사실은 감사를 불신자들이 말하는 감사,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감사 있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환경적으로 좋지 않냐? 네가 지금 사고 당할 수 있었는데도 안 당하지 않았느냐? 그런 비교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감사가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죠. 12가지 사단의 그 틀과 함정과 올무 속에 이 저주와 지옥 속에 있던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있거든요.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이에요.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토록 소원했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지 않는데 그리스도 자체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응답이 오거든요. 다시 말해 표현은 이상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응답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망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똑같은데 내 영적인 근본적인 신분과 권세와 상태가 바뀌어서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더 악화된다고 해도 이게 나랑은 상관이 없는 신분 권세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데 내가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게 참된 응답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감사의 근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감사가 되죠.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영접하여 누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이 감사라는 부분이 나와지고 되어지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거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불신자태는 상상하지 못했고 들어본 적 없었던 것들이에요. 7가지의 신분과 권세,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꺾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부어해 주셨거든요. 다른 거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끝날까지 영원히 인도하시는 것, 그 성령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치유해 나가시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서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세계를 정복할 서밋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죠. 저는 신봉건세 지금 25년 동안 들은 거잖아요. 다락방 제가 처음 접한 게 1994년, 본격적으로 다락방 교회를 간 게 1997년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메시지를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저도 지식적으로 이제 외우고 이제 붙잡았죠. 근데 어디에서 주로 이게 확인되냐면 전도 현장에서, 특히 영적인 현장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심각하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 지금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조현병, 그리고 뭐 자살 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현장 가운데 내가 가진 것들이 자꾸만 확인돼요.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변화를 시키거나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게 금방 답이 나더라고요. 저는 막 훌륭한 메시지, 뭐 카리스마, 따뜻한 사랑 이런 게 있어도 뭐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없겠지만 그게 일단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구나. 근데 그거 가지고 현장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분과 권세와 직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그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나의 힘과 원천이 되죠. 그걸로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원네스. 우리 이걸로 사실은 감사하게 되거든요. 1997년도에 제가 다락방 교회로 인도를 받았고요. 감사하게 복음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자꾸만 전도 현장을 가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1994년, 97년 이때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전부 다 전도했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막 잘하고 대단하게 한 건 아닌데 일단 제가 맡은 학교 1,500명의 학생들을 두고 또 50여 명의 교사들을 두고 이제 매일 기도하면서 크게는 못했는데 전체가 모였을 때 복음 전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초청했을 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복음 증거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현장을 좀 보는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도 저에게도 업앤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막 현장을 뛰고 전도를 막 하다가 또 엎어지면 한 6개월 동안 잠수 타고 뭐 이런 게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현장 갔다가 안 가기도 하고 또 예배 드렸다가 막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2013년도부터는 매일 현장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매일 전도를 생각을 하고.
제가 아무리 바보고 멍충이고 무식한 사람이라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현장을 좀 들어갔다면 뭔가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제가 뭘 보게 되냐면 처음에는 안 되어지니까 왜 안 되어지지? 이런 고민들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2015년도에 RTS를 들어가서 신학생이 되니까 그 부담이 더 커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되어지고 열매와 응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는 제 상태와 상황이 자꾸만 저에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눌리게 되고.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뭔가를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 하나님이 그 날에 그 시간표에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구나. 근데 이걸 잘 못 보면 이 되냐 안 되냐의 관점과 기준으로 현장에 들어가면 뭔가 열매가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막 들뜨는데 어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안 일어나면 낙심되고 실망하고 심지어 상처를 받더라고요. 기준을 바꿔서 그 시간표에 그날의 그 만남과 그 사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분명히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되니까 중요한 것들이 보여져요. 영적인 사실들이 발견돼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하나씩 하나씩 체험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여정이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쉽게 판단해서 안 돼. 쉽게 판단을 해서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표마다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메시지와 너무나 중요한 응답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눌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육신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열매, 그 기준으로 현장을 보면 막혀 있는데 아니에요. 그 주관의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그 문제와 그 사건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중요한 응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표라는 게 보이고 흐름이라는 게 보이면서 여정이라는 게 체험되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 전체가 여정이구나.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다고 들뜨고 응답이 없다고 상처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무식하고 멍청하고 너무 무능력한데 하나님은 언약과 말씀을 주시고 제 인생을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내 또 영적 문제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게 복음이 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진짜 붙잡혀집니다. 사단이 아무리 악랄하게 역사해도 주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믿어지는군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나와요.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시작이 되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말씀이에요. 감사가 누려지는 사람은 어느 기도로 들어갑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쪽으로 가죠. 현장에서 확인되니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암송하거나 녹취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계속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구원의 눈으로 보시면 감사하는 부분들이 계속 체험되어지겠죠. 그리고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 축복된 영적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내 생각이고 나 중심이지만 기도를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모든 것이 기도가 되죠.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면 기도가 돼요. 그래서 다른 기도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러면 그 말씀 안에 흐름이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게 내게 이제 메시지로 누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축복을 묵상해 보시고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의 메시지, 그 본부의 메시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체질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캠프를 쭉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미션을 한 가지를 줬었어요. 구원의 길을 매일 듣고 정리를 해봐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미션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쓰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매일 묵상하고 누리게 돼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1997년도 이제 다락방교회로 딱 옮기고 복음을 딱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점차 은혜가 되니까 제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팔짱 끼고는 사람들 구경을 했거든요.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이 저를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하는데 한 3개월쯤 되니까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노트를 꺼내고 메시지를 적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생각을 해도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럴 인간이 아닌데. 그러다가 이게 은혜가 되니까 정시기도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또 그 말씀의 미션을 따라. 밤에 도서실에 가면 공부하기 이전에 그때는 제가 사도행전이 너무 궁금해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주신 메시지, 그때 유튜브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 메시지 노트에 기록한 거를 펼쳐놓고 성경 말씀 하나씩 다 찾아보고 그거 가지고 홀로 다락방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 진짜 뭐라고 말할까요? 인생에 느껴본 적 없었던 그 이전의 인생에 느껴본 적 없었던 그리스도 안의 평안, 진짜 제 안에 상처, 그 악한 감정, 분노, 사람을 향한 그 뭐라고 말할까요? 주체할 수 없었던 그 미움, 이런 것들을 이제 치유하는 과정들이었었거든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랑 제 동생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었어요. 우리 집안에 그 가구, 장롱, 책상, 뭐 책장 이런 거에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었거든요. 조금만 열받으면 주먹으로 하도 내리쳐갖고 장롱 구멍 뚫려 있고 의자 막 뽀개져 있고 이랬었어요. 태범이랑 저랑 싸울 때는 이제 막 엄마가 울기도 하고 그런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모든 마음 상처들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을 하니까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 시간이 있었던 거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좋으니까 했어요. 사도행전 읽는데 모르는 게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읽으니까 좋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 성구들을 하나씩 찾아서 암송하고 그거를 전도하고 싶어서 암송하고 외웠거든요. 교회까지 가는 길이 왕복으로 3시간이에요. 지하철 타는 시간만 2시간 한 30분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구원의 길 전도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 들고 혼자 중얼중얼 거렸었어요. 나한테 구원의 길을 한 거지. 제가 한 번은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 홀로 다락방 한다고 성경 펴놓고 이제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데 나도 모르게 제가 다락방 하는 것처럼 중얼중얼 했나 봐요.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한 10분 정도 보고 있더니 저를 보고 실실 웃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미친 줄 알았나 봐요. 말씀 펴놓고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니까. 근데 그 시간표가 제 안에 뿌리 내려져 있던 악한 감정들, 영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불신앙들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녹취할 때 치유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너무 틀린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헤매다가 청년의 시기 때 또 한 번 무너졌거든요. 그때도 저를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었던 시간은 이 시간이었었어요. 거품 다 걷어내고 복음의 말씀 70개를 뽑아서 매일 묵상하는데 그걸 이미 찾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제가 힘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안 됩니다. 제 오래된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절대라는 거 인간이 쓸 수 없거든요. 절대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빼고는. 그 문제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묵상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요. 그러고 나면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게 뭐였죠?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몸이 일치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의 영혼, 뇌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해요. 뭐 운명이라는 단어가 불신자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 미래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딱 일치되게. 우리 줌으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 마세요. 유튜브로 하니까 익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런데 이 시간에 내가 또 하고 싶은 거 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메시지는 틀어놓고 이제 막 다른 걸 한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공적인 예배 있죠. 뭐 청년국 예배, 이럴 때는 그냥 예배만 드리세요. 생각과 마음과 몸을 일치시켜서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예배를 메시지는 틀어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게임하고 유튜브 딴 거 보면서 메시지 틀어놓고 이런 거는 예배 때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오히려 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더 시달립니다. 차라리 메시지를 끄고 그걸 하든지. 근데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생각과 마음과 몸을 일치시키는 걸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이럴 때 이제 호흡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시는 거죠. 내 몸을 살리는 시간이니까. 김동건 목사님 지금 연세가 80이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에 특강을 많이 하러 와주세요, 목사님이. 근데 20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 연세가 이제 80이신데 지금 더 건강하세요. 아시죠? 김동건 목사님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뜁니다. 뛰면서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기도의 규례거든요. 생각, 마음, 몸을 일치시켜서 영적인 힘을 얻는.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시간을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딱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시간. 그랬을 때 나와지는 게 나에게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야지 24가 나와지거든요. 랩런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그걸 말하기 위해 내가 채울 필요는 없지만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나에게 있어야 되겠죠. 랩런트 7명이 랩런트 7명일 수 있었던 것, 요셉이 요셉일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응답이었다.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당연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이제 이때 비로소 바뀌게 되죠. 그런데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돼요. 늘 산만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분열되고 산만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닌 틀린 것에 집착하고요. 그건 반드시 중독으로 가죠. 약물, 알코올, 도박, 게임 이런 것도 중독이지만 그 사람한테 중독되는 것도 있거든요. 돈에 중독되는 거 있습니다. 외모에 중독되는 거 있어요. 사람들의 의식에 중독되는 거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하면서 나를 죽이고 있는 것 반드시 옵니다. 영적인 문제로. 그래서 생각, 마음, 몸을 일치시키는 집중의 그 영적 시스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경에는 집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집중이라는 단어 없는데 집중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밀히 따지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믿음 가진 사람들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광야로 나아갔거든요. 다른 것들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내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한 거예요. 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강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표마다 렘넌트 7명은 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변화산으로, 감람산으로. 나에게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집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감람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오로지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이 내가 있는 집에, 내가 있는 방에, 내가 있는 시간에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응답 온다. 우리의 운명을 뒤집어 엎는 각인뿌리 체제를 뒤집어 엎는 응답이 온다. 계속 쌓여져 와요.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복음 못 만났다. 저는 필시 자살 시도했거나 정신병원 들어갔거나 지금쯤이면 제가 그때 한창 방황할 때 나이트 삐끼 하려고 했었으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뭐 그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삼류 인생, 바닥 인생 기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하나를 딱 받았는데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전도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제가 들어와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안 된다고 했고 나는 끝났다고 했고 나는 이제 포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중간중간에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 진짜 많았거든요. 다락방도 안 되네. 복음도 안 되네.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게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제 인생에 복음을 주셔서 너는 절대로 안 되지만 복음은 절대로 가능해. 이걸 끊임없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면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짜 응답으로 받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드디어 실제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답이 보여요. 말씀으로.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실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는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번 주에 만났던 우리 청년이 이 친구도 저랑 이제 만난 지 한 6개월 넘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또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미안합니다. 근데 좋은 얘기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자살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살을 이제 깨끗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뒤지니까 인터넷에 많이 있더래요. 이 자살을 할 수 있는 약을 파는 브로커가 있대요. 그 브로커와 접선을 해서 자살하기 위해 그 약을 타러 가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를 만났어요. 복음 받고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저와 연결되어져서 6개월 동안 쭉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이제 은혜를 좀 받는 거예요. 조금씩 살아나는 거죠. 그러다가 수요일 날 이 친구랑 양육을 하는데 지난주에 5월 5일이었고 그 전주에는 이 친구랑 저랑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만났고 2주 동안 비어있다가 이번 주에 만났거든요. 그 2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친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친가와 이제 어떤 연이 끊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 친아버지와 그 친가가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재산, 그 아버지의 몫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었나 봐요. 지금도 이제 그런 여정 속에 있고 그거를 알고는 이제 그 재산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는 친가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찾아가고 인사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2주 전에 친할머니 돌아가신 네. 이제 마이크 배터리 다 됐나 봐요. 들리나요?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배터리가 다 됐었나 봐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됐는지. 네, 어쨌든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부터 감사합니다. 춤 좋네. 채팅되니까. 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더래요. 장례식을 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이 재산 상속을 위해 뭔가를 지금 기싸움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진짜로 굉장히 불신자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 할머니 재산 타먹으려고 이제 수를 쓰는 거죠. 그 집안이. 그러다가 그날 장례식을 가는 그날 우리 진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 청년 만나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불신자처럼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는 감사하게 그 친구와의 만남 통해 교구 목사님까지 그날 만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이제 힘을 얻은 채로 장례식을 가니까 옛날에 그 큰 집에 들어가는 느낌이랑 완전 다르게 영적인 군사로 그 장례식장을 들어가게 됐대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 보였냐면 이 집안이 다 무너진 집안들인데 그 중에 막내 삼촌, 작은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아들과 딸을 이제 홀로 키우는데 쉽게 말하면 이 딸이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 눈에 보이더래요. 그랬었지. 이런 아픔이 있었지. 근데 그 여동생 죽은 누나인가? 그러니까 그 누나가 죽은 거를 목격했던 남동생이 그 장례식에 와 있는 거예요. 재산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상처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겠구나. 나처럼 힘들겠구나. 그리고는 장례식장에서 따로 불러서 얘기를 이제 해봤대요. 잘 지내고 있냐? 어려운 거 없냐? 근데 놀라운 얘기를 그 사촌 동생이 한 겁니다. 형,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진짜 현장에 이런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 얘기를 이제 이번 주에 하면서 우리가 강단 말씀 쭉 확인을 했었어요. 봐라.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 불신자들의 그 진흙탕 싸움에 들어갈 필요 없다.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빛의 경제니까 원래 경제 있다. 그거 포기해도 된다. 그 유산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그 장소에 너를 보내신 이유는 종으로 묶여있는 자들을 위한 복음, 종으로 묶여있는 자들을 위한 성전,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해 그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냐. 그렇다면 너는 복음 증거할 진짜 기도 제목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옛날에 이 친구의 상태였다면 반드시 그 재산을 얻기 위해 기싸움 벌이고 뭔가 술수를 쓰고 인본주의 많이 했었겠죠. 할 필요가 없는 거라. 말씀이 답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치유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미래를 미리 보게 돼요. 저는 점쟁이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점쟁이는 알아맞추는데 나중에 망할 거는 못 알아맞추잖아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거는 알아맞추고 예언할 수 있지만 귀신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통해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류 목사님이 15년 전에 1인 방송 신대에 온다고 예언 아닌 예언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방송학과 출신이었었어요. 속으로 어떻게 1인 방송 시대가 오냐. 말도 안 된다. 케이블 시대도 아직 다 안 열렸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1인 방송 시대가 왔잖아요. 류 목사님이 요 근래 최근에 한 거 4차 산업혁명은 3단체가 가지고 갔지만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말씀 성취하고 말씀 선포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취되어질 것을 미리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반드시 이 말씀 성취가 응답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나랑 너무 딱 맞아요. 균형을 이루게 되죠. 제가 뭐 류 목사님처럼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더라고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그 바울의 고백을 누가 인용하죠? 하나님이 그 말을 인용을 하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런 비슷한 거를 저도 조금씩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 캠프 때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 메시지 쭉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대형 교회화 되어지는 게 아니라 237화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 품고 좀 메시지 전달한 적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메시지 듣는데 류 목사님이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237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에게 조금씩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응답들 가지고 포럼하고 나누는데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돼요. 그 말씀으로 나오니까 좋다, 내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확인되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을 더 확인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고칠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수정할 게 있고 보완할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표에 이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지금 메시지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져요. 그렇게 하다가 틀렸다.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씀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캠프 속에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현장부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치유 대상자들, 좀 아픈 친구들 파악을 해보시고요. 특별히 청년국 안에 치유되어진 진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의 고백, 그 증인들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던 사역자들의 여정,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자료로 남겨야 돼요. 치유에 대해서. 237부 같은 경우는 좀 권면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아마 그 성교사님들에 대한 포럼 콘텐츠로 나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시냐면 전 세계 237 나라를 한번 쫙 뽑아보세요. 세계 지도 안에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5천 종족이 실제 어떻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의 분포, 뭐 예를 들면 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다민족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겠죠. 주로 어느 도시, 수도권 어느 도시에 많이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중요한 시대가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니면 SNS를 통해 뭐 기똥차게 탁월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237 나라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청년국 안에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약하거든요. 일단 자료도 없고 많은 걸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요 근래에 모슬렘의 라마단 기간이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5월 달은 그 불교의 축제라는 거 아시죠? 이게 세계화의 중요한 축제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237을 향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체질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237 부서가 끊임없이 이제 자료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전문기능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52주 토요일마다 산업선교를 합니다. 지금 약 50여 개의 전문 분야의 메시지가 선포가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보통은 이 토요일 날 메시지를 안 들을 거거든요. 자기의 전문성에 대한 진짜 응답을 찾고자 하면 이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것부터 좀 시작을 하시라. 전문별 모여서 포럼하는 거 늘 이제 했지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실제로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사실적인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실 때 거품 빼고 포장된 거 벗기고 근본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적인 것에서부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향해 가고 세팅하게 될 거거든요. 그 청년부가 교회에서 할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당연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빈 곳을 채우면서 오히려 교회에 그런 자료나 정보들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게. 네. 그런 이제 응답들을 하나님 주실 거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을 확정하세요. 기도를 두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말하는 모든 것들. 어떤 문제가 왔다. 지금처럼 캠프가 시작이 됐다. 그때는 완전히 올인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마지막 결론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겠죠. 감사를 회복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집중. 이 세 가지가 실제로 내 삶 속의 기도로 이제 누려지게 되면 치유라는 응답 따라오게 되고요. 미리 보고 준비하고 확인하고 응답받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그 축복과 응답을 받는 우리 파수꾼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세계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조금 빠르게 갈까요? 나의 구원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마음을 지키사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시며 나의 찬양이 되시 세상의 해답 되신 주님, 세상의 해답 되신 나의 생각을 지키사 주님 생각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갈급한 심령 보게 현장에 서게 하소서. 현장에 서게 하소서. 흑암 권세 꺾여지며 주님 나라 임하도록 항상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주 세력 물러가며 저주 세력 물러가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참된 기도의 놀라운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번 들어가면 선교 보고도 좀 드리고 전에부터 임마누엘 청년부 팀들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못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들어와서 다 보셔서 알고 작년에는 못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160만 명? 공식적으로 165만 명 정도 됩니다. 또 사망자가 한 4만 4천 명 정도. 이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섬 지역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안 돼요. 문제는 검사 수에 비해서
그 확진자가 한 10% 됩니다. 10명 검사하면 1명이 코로나 확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확진자에 비해서 사망자가 되게 작게 나오는데 사후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날 죽으면 그날 매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확진자보다는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요. 그 코로나 사망자보다 사실 댕기열 사망자가 더 많거든요. 댕기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증세가 똑같아요. 이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는지 댕기열로 죽었는지 거의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에요. 최대한 이 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그 백신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올해 안에 다 맞춘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백신 실험하는 데 있잖아요. 백신을 이 백신의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를 인도네시아에서 해요. 그래서 중국 백신, 러시아 백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맞게 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펴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코로나 빼고는 다 걸려봤네요. 댕기열도 걸려보셨나요? 네, 댕기열도 걸려보고 뇌염도 걸려보고 다 걸려봤습니다. 여기가 끝에서 끝까지, 인도네시아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11시간입니다. 여기에 가깝게 있는 섬에 가려고 해도 비행기 타고 3시간 가야 돼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가는데 비행기가 7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긴 나라예요. 그래서 크기는 중국보다 작지만 길이로 따지면 중국보다 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그 공용어로는 인도네시아어를 사용을 하고요. 각 섬마다 언어가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한 종족 수는 한 300종족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꼭대기에는요, 말레이시아랑 거의 붙어 있거든요. 동남아 쪽인데, 저기 파푸아 쪽에는 바로 옆에가 호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요, 포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슬렘이 다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테러나 이런 좀 위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지만 반면에 인도네시아 안에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들을 살리고, 이미 교회에 와 있는 불신자들, 이들을 살리는 방향입니다. 여기에 모슬렘이 그 등급을 나누면 1등급에서 8등급까지 좀 나눠요. 뭐냐면 6 이상이 되는 등급은 모슬렘에 대한 자부심이나 내지는 아주 이제 공격적인 그런 모슬렘들이에요. 근데 1에서 3까지 정도 되는 모슬림은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4, 5, 6 정도 되는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모슬림이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는 정도에 되는 겁니다. 그런 비율이 거의 인도네시아의 거의 50% 이상이 모슬렘에 대한 그렇게 큰 자기 정체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랍 계열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짝퉁 모슬림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나라를 함께 동시에 이렇게 품기는 어렵겠지만 한 나라에 최소 2년 정도는 지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3년 정도? 뭔가 하나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완성하는 시간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완성되어진 영접들을 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청년들이 여유가 있으면 제가 있는 여기 자바섬 외에 다른 지역으로 좀 가면 좋겠거든요. 조금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멀리 좀 보면 더 좋고 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최소 한 나라에 2번 정도는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선교의 어떤 그림들을 완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라마단 금식 기간이에요. 오늘이 아마 14일차 될 것 같은데 5월 12일까지 라마단 기간이 계속되어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눌리는 시간이에요. 모슬렘들이 공식적으로는 평화의 종교라고 자기들 외치지만 이게 아닌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때 이들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를 저주하고 목회자를 저주하고 선교사를 저주하는 기도를 해요. 전 세계에서 흑마술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고 저주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제일 큰 그 후원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 후원인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그 모슬렘 국가에 선교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임서팀이 본격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새가족으로 청년국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새가족 주보에 나와 있는 안내를 봐주시고 저희 임원들은 그런 명단이 보이신다면 새가족부에게 빠르게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인도네시아 김종욱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다락방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하면 좋겠지만 청년국에서 캠프로 다녀와 이미 가깝게 와 있는 선교지의 소식을 앞으로 하나씩 전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청년국의 해외 캠프가 당연하게 시작될 것인데요. 지금 가지 못해도 237 영적 통신망의 역할을 함께 계시면서 누리시고 경제적으로 감사드리며 네. 돌아오는 5월 19일 수요일에는 다민족 5천 종족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총 4강으로 오후 2시, 오후 3시 반, 그리고 저녁 6시 30분, 그 다음에 8시, 저녁 8시에 메시지가 있는데 저녁 6시 30분과 8시에 시작되는 메시지에는 꼭 참여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가지 못해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는 청년국으로 모두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캠프 광고입니다. 지난주 무너진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이라는 메시지로 함께 캠프가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지역을 찾아가는 캠프와는 다르게 교회 안에 동서남북 번역으로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년국 카톡방을 통하여 서베이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요. 올려드리면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 링크를 통하여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이미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포럼 후에 캠프 메시지가 이어서 시작되는데 캠프 메시지 줌 링크는 청년국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캠프 메시지는 7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에 시작하도록 하고요. 저희 복음 없는 모든 현장의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이 그다음에 모든 청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번 주가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임원단이 전도사님께 여기 모든 청년들을 대표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증정을 할 텐데요. 네. 저희 원래는 교회에서 예배가 된다면 뭐 이렇게 선물을 쉽게 드리고 증정을 하는 그런 식이 있었을 텐데 저희 줌이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영적 지도자 되시는 저희 김태형 전도사님께 대신해서 제가 청년국을 대신해서 선물을 드리고
모든 분들 함께 박수 쳐주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길 원해서 아주 작지만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과 또 인생 전체를 드린 청년들의 모든 가정, 직장, 또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빛의 문화, 빛의 가정, 빛의 경제 이루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흑암의 건설을 무너뜨리는 참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